오늘 말씀의 제목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여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뜨겁고 덥고 칙칙하고 막 땀이 차고 그러던 여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야, 어쩌면 춥더라고요. 그죠? 예, 세상에. 야. 그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이제 하늘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 잠자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이런 생각해요. 여름에 휴가, 이제 명절 연휴 이때도 더웠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여름에 휴가를 갈 때 휴가 가라고 하면 집이 더우니까 사무실이 제일 시원해요. 사무실 제일 시원해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 돈 주고 트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교회 말고 사무실 얼마나 좋은지. 난 그래서 여름 휴가 가는 게 싫거든요. 사무실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휴가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름에 그렇게 더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더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죠. 가을이 되면 또 어때요? 가을이 되면 시원하니까 잠 잘 자겠다 이런 생각하고 살찌겠다, 모든 게 맛있다. 겨울 되면 또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리는 언제나 못하겠다, 안 하겠다,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 시원하면 기도하기 좋은 때다, 말씀 보기 좋은 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기도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반대쪽을 생각하는데, 안 좋은 걸 생각하는데 무엇을 봐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안 보여가지고 참 예수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눈이 안 보여서 세상 살기 힘들다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눈이 안 보여서 예수 믿고 예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사, 온전한 사사 오니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PPT에 제가 온전한 사사 기드온이라고 써놨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온전한 사사 오니엘입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고 이스라엘은 에글론 왕을 18해 동안 섬겼습니다. 지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지난주에 봤던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은 몇 년간 섬겼나? 8년. 오, 좋습니다. 8년간 섬기다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생존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이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자 에훗이 일어나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모압인 10,000명을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점거한 후에 그 모두를 죽입니다. 왜 지난번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은 8년이었는데 이번엔 모압 왕 에글론은 몇 해요? 그렇죠. 18년. 18해 동안일까? 항상 본문의 구조는 같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점령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 사사를 일으켜 그들에게서 구원하는 구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생존한 날 동안에만 이스라엘은 평온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다.
자, 그렇다면 지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겨우 몇 년, 8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8년을 지배를 당했더니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세우셨다. 반대로 말하자면 8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온니엘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몇 년 만에, 그렇죠, 18해 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8년 겪었더니, 8년 겪어봤더니, 야, 이제는 18년도 견딜만 해. 이런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지옥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버틴대요. 왠지 아십니까? 예, 불가마 사우나로 잘 훈련받고 연단받기 때문에, 야, 이거 견딜만 하네. 야, 정말 불지옥 그렇게 견딜만 할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거 제가 점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뭐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은 뭐예요? 강조입니다. 거기에다가 또까지 붙어 있어요. 또 악을 행하니 악을 행하니라. 이건요, 단지 반복되는 것을 넘어서 가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죠. 바늘도둑이었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목전에 작은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악을 가중해서 범하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죄악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되다가 점점점 완악해짐으로 큰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전엔 8년 만에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을 부르짖던 것이 이제는 18해가 돼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요, 그 빵을 먹고 이제 동네로 나와서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다가 이 봉투를 버려야겠는데 봉투를 딱 버렸어요. 길에다가 봉투를 버려고 봤더니 길가가 깨끗한데 이 봉투 하나 때문에 배기 싫어진 거예요. 이거 안 어울리네 하고 다시 주웠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다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안 어울려. 이번에는 가운데 말고 옆에다 던져볼까? 옆에다 던져봤더니 이것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못 버리고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런데 가지고 가다가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에다 던져놨더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버렸어요. 휴지통은 아니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중국에 간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나와 있지만 그 목사를 따라서 우리 동기 목사들이 중국에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중국을 여행시켜 주겠다 하고 동기 목사 따라서 다녔어요.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려야 돼서 제가 휴지통을 막 찾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님이 저 주세요. 봤더니 그냥 차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걸 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돈을 버는,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버리는 게 익숙치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서 버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마지막 한국 나오기 전에는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상하게 가책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더라.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공항에서 휴지통을 딱 보고 거기다 딱 버렸더니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중국에서 휴지 버리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서 살면 어떻겠어요? 익숙해지겠죠.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요. 처음에 작은 것을 범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것, 그것부터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족속이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오늘 모압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는 아니에요. 이 다음에부터 이제 다음부터가 가나안 땅에 남겨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은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족속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어디랑 어디요?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은 우선 결단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는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어디입니까? 아말렉.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하이에나처럼 공격해가지고 피곤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아말렉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하였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했을 때 끝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물리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다시는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에 남겨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들과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족속이 어디다? 아말렉. 한마디로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으신, 저주하신 족속들, 암몬, 모압, 아말렉, 이들이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 하나님이 없이 하시겠다고 한 족속에게 도리어 뭘 당했어요? 지금요? 침략을 당한 거예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6학년 때 그 서대문에 있는 미동 국민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죠. 미동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집은 신설동이었어요. 그래서 신설동에서 서대문까지 한 30분씩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는데, 그때 저랑 사는 곳도 같고 학교도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친구 먹진 않았는데 그 친구는 코도 좀 맨날 흘리고 다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옷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가난한 티가 많이 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가는 길이 같으니까 우연찮게 많이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는 신설동에 있는 대광중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남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끼리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도 많이 하고, 요즘 말로는 일진패거리들, 그때는 이제 누가 짱이냐 뭐 이런 다른 약한 애들을 이제 괴롭히는 친구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뒷골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한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다른 약한 친구한테 이제 나쁜 짓을, 이제 돈도 빼앗고 뭐 괴롭히고 있는 그것을 제가 본 거예요. 아, 내가 저길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애가 딱 날 보더니 야 재영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런데 봤더니 그
그때 6학년 때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 친구인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애가 머리도 길어가지고 기름 뭐죠 그 무스를 발라서 머리 딱 뒤로 넘기고 그때 당시 날라리라고 하죠. 날라리의 전형. 그리고 신발은 깃도라는 걸 신고 다녔어요. 노는 애들이 신고 다니는 거. 그거 신고 거기에 알고 봤더니 걔가 완전히 바뀌어서 학교 짱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걔가 나를 와 오랜만이야 하면서 거기 친구들한테 인사시키고 야 얘 잘해줘 라고 인사를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저는 학교 생활이 편했다는 거. 그런데 제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꼽치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구루병이죠. 그게 등에 혹 같은 게 있고 이게 등이 굽어 있는 이제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친구가 있는데 얘가 아주 불량스러워요. 그 말하는 것도 아주 상스럽게 하고 다른 애들 얘 주변 불량한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얘도 상당히 불량스럽게 그렇게 다른 애들 괴롭힌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보다 훨씬 등치도 작고 이런데 나한테 시비를 거는데 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 주변에는 불량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을 야 이거 어떡하냐라는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뒤에서 제 친구 있잖아. 짝 먹던 친구가 오더니 어깨동무를 딱 하는 거예요. 잘 있었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구루병에 걸린 그 친구도 다시는 저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 짝 먹던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수치를 당했겠죠. 그리고 그 곱추였던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겠죠. 예. 적어도 등치가 크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라면 수치스러운지는 않아요. 왜? 싸움 잘하는 애한테 맞으니까. 그런데 키도 적고 등치도 작고 이런 친구한테 시비를 당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으신 아말렉과 결탄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완전히 당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또박또박 때를 따라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요즘 말로 하자면 빵 셔틀 당하고 있는 상황이 18해 동안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떨어졌을까? 대적해야 할 그들에게 왜 점령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성읍을 지키지 못해서 단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몇 가지 좀 짚고 생각하며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째, 왜 에훗일까? 왜 에훗일까?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왼손잡이예요. 왜 에훗일까? 두 번째, 모압 왕 에글론은 왜 에훗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을까? 방심했을까? 그러니까 둘만 있을 때 들어오라 그래서 찔렸잖아요. 그죠? 죽임당했잖아요. 셋째, 모압 왕 에글론이 죽자 모압은 풍비박산하여서 모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전멸을 당하죠.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말씀에서는 2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모두 누구라고요? 장사래요. 그리고 용사랍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그런데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착복하고 압제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답을 가지면 우리는 됩니다. 여기 에훗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마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지 정말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도 이 두 가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와 왼손을 잘 사용하는 자다라는 것이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왜 에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적어도 에웃이 오른손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에웃을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다 그랬죠? 허벅지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면 오른쪽 허리에 칼을 차는 것이 맞습니다. 허리에 차면 왼손잡이는 오른쪽에다 차고 뽑으면 돼요. 그런데 허벅지에 차면 왼손을 뽑기가 어렵죠. 그냥 뽑혀지지 않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안 닿아요. 굽혀야 돼요. 예, 정말로 일촉즉발해서 숙여가지고 칼을 뽑아요? 그러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1규빗 되는 이 칼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 위 허벅지 쪽에 딱 맞아떨어지도록 그렇게 칼을 만들어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을 그 숨긴 칼을 뺀다는 건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좀 볼게요.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6절에서 17절.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18해 동안 모압의 치하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모압의 속국이잖아요. 모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금 속국 상태로 있는 상황이에요. 속국이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려 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공을 바칠 때도 자신들의 왕 앞에 나오는 자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도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아, 모르세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적국이니까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그 삼국지 시대 이후에 중국을 통치하게 된 시대의 우리 시대의 간웅이라고 하죠. 근데 지략가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조조는 말년에 암살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조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략가인 조조는 그러한 시도들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총애하는 자의 수준에 따라서 너는 100보까지만 다가올 수 있다. 너는 50보까지 다가올 수 있다. 너는 10보까지 다가올 수 있는 자이다. 내가 총애하는 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압제하고 있는 민족이 그 민족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에글론이 에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고 난 후에 에웃이 길갈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혼자만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은밀하게 왕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하자 왕이 자신을 지키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서늘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에웃과 함께 한 방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일어나 에훗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에훗이 준비해온 칼로 그를 죽이는 거죠. 왜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도 쉽게 암살을 당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에훗을 단지 왼손잡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친구랑 몇 사람이랑 같이 볼링을 치러 갔는데 제가 볼링을 잘 칠 때는 200도 넘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눈에 장애가 있으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볼링을 이제 같이 치자. 그런데 이 친구는 눈이 잘 안 보여요. 시각 장애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50점 점수를 더 드릴게요. 왜 제가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이겼죠. 50점이나 주는데 그 사람은 뭐요? 시각 장애가 있다니까 잘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내기를 한 거죠. 이겼죠. 그래서 게임비를 받았죠. 예. 그런 거죠. 그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둔한데 매우 비둔한 거예요. 매우 비둔한 거예요. 에훗과 에글론은 우선 체급의 차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아마도 조공을 바치는 역할을 이전부터 여러 번 해온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왕도 대면하는데 스스럼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죠. 모압 왕 에글론을 시해한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 몰래 도망하여, 신하들까지 다 죽이고 가는 게 아니고 몰래 도망하여 돌 뜨는 길갈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고, 거기까지 도망합니다. 자, 여기 돌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돌 뜨는 곳은 채석장 혹은 비석을 새겨 세운 곳 또는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길갈 근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고 기념배를 세우거든요. 이 기념배를 세운 그 돌 뜨는 곳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려서 걸어서 들어오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마치 애굽을 이스라엘이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기념케 했습니다. 바로 그곳, 돌 뜨는 곳, 거기까지 도망합니다. 자, 보세요. 에훗이 도망하는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까지 도망했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이 어디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시험을 봐야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길갈이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적진의 코앞에서 겁도 없이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한 곳. 적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 길갈.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 잠을 잔다 또는 용변을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에글론 왕이 아마 낮잠을 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깨지 않게 기다리다가 너무 나오지 않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미 죽은 겁니다. 이건 신하들이 이 정도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건 당나라 군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건을 하나씩 짚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에훗이 정말로 위대하기 때문에, 영웅이기 때문에 암몬을 물리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장애를 사용해서
왕을 암살하고 몰래 도망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사람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보는 겁니까? 후자죠. 매우 비둔한 왕 앞에 에훗, 그를 속여서 칼로 찌르고 신하들에게 걸릴까봐 몰래 어디까지, 길갈까지 도망한 에훗.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27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잘 보세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온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분연히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에훗의 뒤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점거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모압의 장사요 용사들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생존한 80년간 이스라엘에게 평온이 있었다.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뭐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단지 비둔한 아주 비대한 모압왕 에글론이 에훗에 의해서 죽었고, 에훗은 분연히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 그래서 가서 모압 모든 자들을 죽인 것 외에 뭐가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압을 갑자기 이길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떠한 능력이, 삼손과 같은 능력이 생긴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큰 도움이 되는 군대들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라고요. 그저 한 사람 에훗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에훗으로 시작되었다. 그가 단지 매우 비둔한 왕 에글론을 죽인 것,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정말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에게, 이스라엘을 모압에게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은 넘겨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러면 에훗 한 사람이면 충분하죠.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면 돼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가 모압왕 에글론 1명만 죽이면 모두 다 장사이고 용사이지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말할까요?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이 그렇게도 매우 비둔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18해 동안 압제를 당했다. 조공을 바쳤다. 그런 신세로 전락했더라. 비둔하여 왼손잡이 에훗이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들어가 그를 죽임에도 신하들은 눈치도 채지 못하는 그런 당나라 군사 같은 그런 모압에게 수치를 당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에훗이 나를 따르라 라고 앞서가서 싸우면 나머지는 갑자기 용사가 되고
장수가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모압의 용사들 10,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싸움을 아는 자들이다, 모르는 자들이다. 아는 자들이다. 싸울 수 있는 자들인데 싸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단지 싸울 줄 몰랐던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의 압제하에서 있을 동안 구원자 에훗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전쟁의 유전자가 자각된 것 아닐까요? 아, 맞아. 우리 전쟁할 줄 알았지. 싸울 줄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자였지. 유튜브에 보니까 한 호랑이가 어릴 때 버림받아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키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개에 의해 가지고 개가 어미가 돼가지고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이제 나중에 호랑이가 아주 커졌어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미개만 오면 꼬리 살랑살랑 치고 어미개한테 막 까불고, 호랑이가 큰 성체가 됐으니까 한 방 휘두르면 어미개는 휘청휘청해요. 그런데도 어미개한테 꼼짝도 못해요. 왜? 그 어미개가 자기를 키운 어미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맹수의 왕, 호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지는 거죠. 그거예요. 자각. 자신을 압제하던 모압을 이스라엘은 어떠한 전략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앞서가는 에훗을 따라가서 무찌른 겁니다. 너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싸울 수 있는 자들이다. 이 왼손잡이 에훗도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지 않느냐. 이거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온 천하의 구주 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말입니다. 내가 사탄의 머리를, 옛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박살냈다. 이젠 너희다. 할렐루야. 이젠 너희라. 가서 싸워라.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타협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모압이 쳐들어와서 점령한 곳이 어디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어디요?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라 그랬죠? 여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디다? 여리고다.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성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성이 아닙니다.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성입니다. 할렐루야.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주일 되는 날에 7바퀴 돌고 단지 한 게 뭐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상한 맹세를 시켜요. 요거 하나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26절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진멸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런 맹세를 시켜요. 보세요. 봉독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상한 맹세를 시켜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한 후에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건설하지 마라, 재건하지 마라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첫 번째, 기초를 세울 때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마지막에 문을 달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맹세인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난 몇 번째 성이라고요? 첫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성이 어디다? 여리고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가나안에 쳐들어올 때 첫 번째 어디를 만나게 돼요?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방비해야 돼요? 방비하지 말아도 돼요? 방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양 경복궁을 둘러싸서 4대문이 있죠. 예, 동대문, 서대문, 북문, 남대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철저하게 지켜짐으로 인해서 왕궁이 지켜지는 거예요. 왕이 있는 그 궐을 지키는 거예요. 문이 있어야. 그럼 여기 성을 세워서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성을 쌓지 마라.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왜요? 우리가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성이 아니라 이 성은 누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곳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여도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성을 점령한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의 성이 없어도,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족속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령을 당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으신 아말렉에게 말입니다. 이곳에 성이 없어도, 막아서 방비하는 성문이 없어도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었던 그곳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점령을 당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방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지켜지는 곳, 그런데 그곳이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에게 점령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했다면, 하나님만 섬기며 지키며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갔다면 굳이 성이 없어도 지켜지는 이곳이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18해 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왼손잡이 에훗을 한 구원자로 세워 그들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에브라임 산지
길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보내신 그 한 곳,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곳, 하나님이 수치를 떠나보내신 그곳, 길갈, 하나님이 기적을 증명해 보이신 그곳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장애는 결핍입니다. 어디 하나가 부족하거나 힘들기 때문에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자랑해야 될, 내세워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장수요 용사인 만명을 물리치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장수요 용사를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승리를 쟁취하는 이스라엘이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임을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수치가 아닌 단지 나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붙잡게 된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